질문을 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성경을 보면 첫째 아들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잖아요. 대부분 다 이제 첫째 아들 이렇게 하면은 문제 내 나이가 아니다. 누굴까요? 송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송아지가 억울한 거예요? 묘물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 잔치를 벌려라.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그렇게 죽게 되니까 억울하다.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해요. 썰렁하죠. 자, 그런데 또 이제 그런 이제 퀴즈를 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제일 세상 말로 시쳇말로 횡재한 사람이 누구냐? 횡재한 것이 누구냐? 그래 물어요. 답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한편 흉악한 사람, 또 한편 강도 뭐 이런 이제 답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을 보자면은 주님과 짧은 시간을 십자가에서 조우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뭐 이건 이제 좀 풀어드려야 돼요. 그 낙원이 뭔지는. 자, 그러니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구원을 영생을 얻었다. 그런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횡재를 한 것이냐. 뭐 그런 이제 넌센스 퀴즈를 합니다. 일말 생각해 보면 타당한 것 같아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별 노력 없이 뭔가를 성취하게 될 때 그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가끔 자기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아이가 별반 수고도 노력도 애씀도 없이 자기보다 성적이 잘 나오면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시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게 이제 그런 마음이 하나가 모여지면요, 그 아이를 왕따를 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사람 이제 행실을 보면 별 노력이 없는 것 같거든요. 별 애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어색한 것 같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교회 오면 은혜 받아라, 은혜 받으셨습니까? 뭐 그런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은혜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적으로 276번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풍성합니다. 자, 그러나 통속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이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사람, 아무 공로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이게 바로 은혜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격 없는 사람, 아무 공로 없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이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일 잘 드러나는 이제 성경의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교예요. 거기 보시면 새벽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기 전에 1시간 전에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거든요.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상식에 맞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긴 시간을 일을 했던 사람들이 포도원 이 주인에게 항의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서 주님은 직접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나중 온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온 사람과 똑같이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늦게 온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뭡니까? 은혜의 나라라는 거예요. 은혜의 나라. 내 실력과 내 공로와 내 의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제 내게 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길게 일했기 때문에 나중 온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화딱지가 나죠. 이게 상식적인 일도 아니고 합리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잘 보시면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품꾼의 처음 출발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품꾼의 처음 출발은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누구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할 것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건 뭘 상징을 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나라나 또 구원이나 생명에 대해서 무력한 인간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름받지 못한 그런 어떤 품꾼들의 모습, 그것을 이제 일할 것이 없는 품꾼들로 그렇게 등장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천국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간 집주인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잘 한번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뭐냐? 품꾼을 얻어서 일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어간 주인과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시면 이 행위의 주체는 품꾼들이 아닙니다. 내가 일을 얻고자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요, 이 행위의 주체는 바로 주인이에요. 그가 호의에 의해서, 선의에 의해서 주인이 그 사람들을 택하고 그 사람들을 끌고 포도원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요, 내 평생 교회 나오고 또 뭐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뭐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걸 알지 못하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품꾼이 누굽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 영적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나 구원이나 생명은 주인이 품꾼들을 끌고 포도원에 들어간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말씀하셨죠. 저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약속은 주인이 한다는 거예요. 내 편에서 뭔가 열심을 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그거 발견하지 못하면 전부 종교 행위로서 인본주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온 이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들여보내고 또 그것이 내 뜻이니라 하는 그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생명은 주인이신 주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좀 복잡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은혜가 뭡니까? 주체가 누구신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우리가 우리 몸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잖아요. 또 우리 인생도 그렇고 뭐 열심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아야죠. 자, 그러나 정말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그 속사람의 중심의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 나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나는 정말 전적으로 무력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찬양과 경배가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진짜 삶의 모습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세월 돌아보면 우리는 포도원 품꾼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름받지 못하여 일하지 못한 품꾼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자고 쟁취하자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떠나서 약속을 하신 분도,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는 얼마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의지와 내 집념과 내 공로를 가지고 뭔가를 쟁취하고 성취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은혜만이 남는 나라예요.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입술의 거짓의 고백이 아니고 여러분 속사람 속에서 중심의 고백으로 터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있는 그 면류관조차 던져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 왜 그냥 우리가 좋은 것이 좋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 주신 믿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성찰하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육적인 방식이 아닌 은혜만이 우리에게 남게 하기 위해서,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이후에 그 다음에 무교절이 등장하죠. 무교절에 해야 되는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집안에 뭘 제하라고요? 누룩을 제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열매 맺지 못하는 예수라는 열매, 은혜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주님이 제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저 여러분들이 몸으로 익혀오신 그 신앙이 아니고 철저하게 말씀 속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 모든 것들을 용납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것들부터, 내 안에 있는 것들부터, 은혜 아닌 것들을, 주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근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은혜 아닌 것들을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 잘라내야 되죠. 아파도 힘들어도. 그러면서 내 속에서 뭐만 남아야 돼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만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또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주님을 향한 경탄과 또 감사와 찬양만이 우리 가운데 남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나가서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런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면요, 누가 나에게 강박하고 강압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종교 지식적으로 은혜는 그것이군요 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신 은혜 감복해서 은혜의 능력, 그러니까 내 능력 아닙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정말 한번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물론 그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어쨌든 주신 은혜의 능력으로 은혜에 합당한 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된 인간을 지을 때 본성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요, 인간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그 사람은요, 당연히 변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변합니다. 요즘은 청년들이 참 결혼 정년기가 많이 늦어졌어요. 그런데 십수년 전만 해도, 한 20년 전만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빨랐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결혼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사역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노총각 목사였습니다. 후배 목사가 소개를 해서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요, 만나고 난 후에 제게 이제 그 인간적인 사랑이란 것이 이렇게 싹 트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는 그 이전까지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일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또 가르치던 아이들,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애들 만나가지고 제자 훈련하고 상담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변하셨어요. 목사님이 변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나는 그 이전과 똑같은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변하셨어요. 물론 그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애들이 이미 다 눈치를 채고요, 빙긋이 웃으면서 우리 노총각 목사가 드디어 운명이 바뀌는 모양이다, 이런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변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시간에 사용이 변했더라고요. 주구장창 교회만 붙어 있고 애들만 만나고 했는데, 누구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내가 된 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 당시에 저희 아내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을 준비한다고 그러고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은 그 학교 앞에 가가지고 공부가 끝날 때를 기다리고 이런 일들.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아시겠습니까? 그 인간적인 사랑, 그 완전한 사랑 아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되뇌 속에서, 우리 두뇌 속에서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슴 뛰는 사랑, 그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면요, 그거 어떤 면에서는요, 문제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이 계속 평생 뛰어보십시오. 심장병 걸립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인간적인 사랑이 들어올 때 삶의 내용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의 사용이 달라지죠. 물질의 사용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거 바로 인간적인 사랑만 들어와도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과거와 현재와 장래와 영원의 문제가 해결된 그 완전한 사랑이 내게 들어왔다, 이게 정말 여러분이 인지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 감탄과 감복과 찬양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당연히 삶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삶의 내용이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인간적인 사랑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져서 애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이러는데, 아니 그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왜 이렇게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적당치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은혜 합당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뭘 맺으라고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뭐 종교 지식적으로 지식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고 입술의 고백이 있고 그저 종교적인 행위를 잘 수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말하지 아니하지만 내 삶 속에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이 고민도 해보시고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실 때 우리에게 은혜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어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소리를 키워주십시오. 화이팅!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잊고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 이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이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훤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는 기라요. 야, 교도소 들어앉은 죄인 치고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게 됐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리 마음이 편해졌다는 기라요.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얘기만 한 거죠, 서로. 야, 그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 힘이 무섭대요. 그럼 하나님 힘이 무섭지.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같이 들어가. 그냥 저 어디 가요? 여기 참다. 아, 어디서 무섭다 했잖아.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예, 제가 편집을. 이 영화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이청준 선생의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을 각색을 해서 밀양이라는 영화, 이창동 감독 원래 신이죠. 만든 영화인데 여기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시간 관계상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신혜라고 하는 전도연 씨가 그렇게 분한 이제 역할로 나오는 이제 여자가 있죠.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밀양은 여러 가지 이제 함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내려왔는데 혼자 사는 여인으로서 참 살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는 소문을 내요. 그러면서 거기서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어느 날 자기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시체로 발견이 돼요. 나중에 이제 범인을 잡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다니던 어디죠? 학원 원장이었어요, 저 사람이. 시내가 늘 이제 돈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지니까 빚에 쪼달리다가 이제 그 아들을 납치를 해서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뭐냐? 다 각설해버리고 시내가 우여곡절 끝에 교회 전도를 받아서 거기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원수를 용서하기로 작정을 하고 교도소를 갑니다. 근데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일까요, 여러분? 거기에 있었던 그 아들을 죽였던 그 이제 살인범이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우리는 대부분이 은혜라는 것을 값없이 받은 것을 값싼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정신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실제로 피해 당사자에게 자기가 자기 입술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신에게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창동 감독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사실은 오래된 영화이지만 이미 그 당시에 무너지고 있는 한국 교회의 어떤 모습을 그렇게 갈파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값 없이 죽으신 것이지 값싸게 죽으신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이 흐려지고 내가 나를 온전하게 수용하고 나가서는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 정말 탄식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의 종교 지식은 있고요, 신앙의 체계는 있고 신앙의 습관은 있는지 모르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의 정말 그 은혜 합당한 삶의 모습이 너무나 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헤프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값싼 은혜 취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 히틀러를 향해 독일 교회가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백성들을 독려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 보네포 목사님이 이거 진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다, 이건 값싼 은혜에 취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다 부족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은혜 아니면 설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여전히 죄와 허물과 반복되는 중독적인 삶의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했어요. 그러나 받은 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 은혜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많이 약하면서 넘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니 뭐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구원받았는데 여기에 무슨 구원받은 자의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느냐 하시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십자가에 좌우했던 그런 두 명의 강도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삶의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그런 것들 얘기할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의 사건을 등장시켰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는 그 전체 보통적인 연수에 비하면요, 이 십자가의 3시간은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말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주님을 만나고 이 사람은 결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한된 그 상황 속에서도 주신 은혜를 깨달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의 진실을 드러내면서 삶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도 끝까지 주님 따르겠다 했지만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위로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 절규 속에 있는 주님을 끝까지 위로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강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의 변화가 없었다고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전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은혜 받은 자, 나 그거 은혜 받으면 다 됐습니다라고 하는 끝나는 것이지, 이 사람은요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를 받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또 더 나가서 여러분 다 비방하잖아요. 다.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형을 당하는 한 사람이 주님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꾸짖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변호자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사람 아닙니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것은요,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얼마나 이것이 귀한지. 저도 지방에서 목회를 하다가 와보니까 온갖 일들이 있었어요. 뭐 다 드릴 말씀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근데 밖에 나가면요, 여자의 적은 누구라고 하죠?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하는 것처럼 목사의 적은 때론 목사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실체도 알지 못하면서 어떤 모임을 나가면요, 저를 약간 가재 눈을 해서 보고 수군거리고 그래요. 때론 그게 공식화가 돼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를 그나마 아시던 분들이 강하게 얘기합니다. 김 목사 절대 그럴 사람 아닙니다. 제가 김 목사를 아는데 절대 김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할 때는요, 제가 그분이 평소에 깊은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보세요. 이 강도가요, 그 한 사람을 꾸짖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의 변호자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순간만은 진실하고 그 순간만은 은혜 받아서 주님의 위로자가 되고 주님의 변호자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최초의 동반자가 된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주님과 동행자가 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이력이 정말 어떻게 보면요, 인정받지 못할 자였는데 그 짧은 순간이지만 양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자가 되자는 거예요. 드릴 말씀 많지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정신을 오독하고 오해한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에게 가입되어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거 깨닫지 못하면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있던 그 십자가, 내 옆에 있던 십자가가 사실은 이 한평강도에게는 자기의 중심으로 들어왔어요. 그럴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의 메시아관, 그의 신앙관이 전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으로 멈췄을까요? 그것으로 만족했을까요? 내게 부어진 그 은혜와 내게 부어진 사랑이 있으니 남들은 전부 주님을 비방하고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 위로하고 주님 변호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동행자가 되어졌잖아요. 바로 그런 교회를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성도를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가 없어야 돼요. 우리 인생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뉴스에 등장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뉴스에 등장할 가능성도 없는 소시민이에요. 세상 몰라줘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 몰라줘도 돼요, 여러분. 주님만 나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될 때요?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내게 올 때 그것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떠나서는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주신 은혜로 정말 은혜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입술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그것이 나타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나와 함께 동행하자, 동거하자, 연합하자고 주님이 분명히 그러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